안녕하세요. 저는 서로교회 민대홍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은교회와 서로교회는 연이 깊은데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4개의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은교회였고, 네, 엄청 추운 겨울날 와서 예배 드렸었는데, 네, 그 이후에도 계속 겨울에만 와서 예배 드린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연대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의미 있는 시간도 함께 갖게 돼서 참 좋습니다. 오늘 같이 참여하기로 한 하나교회 식구들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오늘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마치고 식사하고 뭐 이러면 좀 길어져서 안 그래도 좀 늦을 것 같다 그랬는데 청년들을 싣고 지금 반석원 목사님이 열심히 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뜻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니 참으로 좋습니다. 오늘 이 북토크는 지강유철 선생님의 장기려 평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이 평전과 저 기록되고 있는 건가요? 이 평전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연이 있습니다. 제가 월간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신문에 매달 하나씩 글을 기고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굉장히 두꺼운 책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장님한테 이 책이 뭔가요? 라고 했더니 다음 달에 이거 리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로 읽기 시작해서 만 이틀 만에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네, 하루 만에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책 리뷰로 글을 썼고 또 하나는 우리 구미정 선생님과 함께 구미정 목사님과 함께 월간 새가정이라는 곳에도 제가 1년 동안 책 소개 코너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었는데 하나 쓰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새가정에도 한번 써먹어야지 하고 새가정에 글을 쓰다 보니까 우리 장기려 박사님이 1971년도에 새가정에 썼던 글을 만나게 됐어요. 이 평전을 통해서. 그래서 와, 어떻게 전문 용어로 이렇게 아다리가 잘 맞아 들어갈 수가 있냐 싶으면서 즐겁게 글 읽고 글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 책을 지으신 지강유철 선생님은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태어났는데 구미정 목사님도 춘천이죠. 오, 네. 그래서 친한 건 아닙니다. 춘천에 전 한 1년 살았나 태어나자마자. 네, 화천에서 태어나셔서 교회 음악을 전공하시고 지휘자로도 활동하시다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교회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양심 선언을 하신 사건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진보 언론과 또 기독교 잡지들에 기고도 하시고 또 인터뷰어라도 활동하시고 하시면서 장기려 평전을 지으셨는데 요번에 그게 새로 나온 겁니다. 제가 서문을 읽어보다가 참 재밌었는데요. 보통 개정판을 내면 뒤에 뭘 조금 더 붙이거나 앞에 소개를 좀 바꾸거나 뭐 개정판에 붙여 하는 머리글 업데이트 정도인데 모든 문장을 다 살피고 거의 새로 쓰는 심정으로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참 그 정성스러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책을 다시 지으시면서 느끼셨던 거, 그리고 짓는 과정에 있으셨던 일들, 또 우리가 책을 통해 듣지 못할 또 새로운 이야기들 오늘 북토크를 통해 나누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 40분 정도 나눠주시고 2부에는 우리 이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민영진 목사님인데 저도 민씨인데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네, 저희 한참 할아버지 뻘입니다. 영자 돌림이 맞으시다면 저는 홍자 돌림이니까 저 밑에 민영진 목사님 전 성서공회 총무님이시고 또 구약학자로 많은 좋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깨우시는 글들 많이 써주셨는데요. 이 책을 읽으신 소감, 책에 대한 이야기 또 입으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는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에 아까 구미정 목사님이 쪽지 하나씩 놔드렸잖아요. 들으시다 궁금하신 거 거기다 쓰시고 제가 한 바퀴 돌 테니까 절 주시면요. 네, 정성스러운 글을 몇 개 뽑아서 질문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강유철 선생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앉으시면. 안녕하십니까. 초청해 주신 이은교회, 서로교회, 하나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멀리까지 오셔서 귀한 순서를 맡아주신 존경하는 민영진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대학자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떨리는 건지 제가 구미정 목사님께 받은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어쩌다 장기력에 끌렸는지가 첫 번째고 이 책의 매력 포인트를 말해 달라는 게 두 번째 숙제입니다. 일단 그 숙제를 먼저 해결하고 제가 만났던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던 의사 장기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손봉호 교수님이 개간 철학과 현실 1998년 여름호에 쓰신 수필로 장기려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시켜놓고 손 교수님 에세이를 읽다가 목이 메었고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글 이후 장기려는 더 이상 저와 무관한 사람일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1999년 장기려 박사가 북한에서 해방 이후 다녔던 산정현 교회, 그게 지금 서초동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는데요. 서초동 산정현 교회 성가대 지휘자와 청년 담당 교역자로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도 장기려 박사가 그 교회에 나오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교회에 있으면서 장기려 기념사업회로부터 평전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초판 장기려 에필로그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구미정 목사님께서 장기력에 끌린 이유를 물으신 건 무엇이 오랜 시간 장기를 붙잡고 있게 만들었는지를 궁금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어도 할 수 없고요. 이 평전을 전면 개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코 거창하거나 근사하지 않습니다. 2007년에 장기력 그 사람을 낼 때도 최선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열심히 썼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필름으로 옛날 신문을 찾아보면서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썼는데 그 이후에 인터넷 환경이 많이 달라지면서 중앙국립도서관을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일제시대의 신문까지를 다 검색하는 세상이 열리더군요. 인터넷 덕분에 제가 장기려 그 사람을 쓸 때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흠모했던 장기려 선생을 쓴 이 책이 너무 많은 허점과 구멍이 숭숭 뚫린 팩트, 거기다가 낯부끄러운 문장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긴 시간 장기려를 손에 놓을 수 없었던 건 볼품없는 제 책 때문에 그분에게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싱거운 답이라서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답할 차례인데요. 저는 장기려 평전을 겨우겨우 썼습니다. 그렇게 쓴 책에 이 책의 매력 포인트를 물으시면 제가 답이 매우 궁색해집니다. 이 평전을 쓰면서 제 문장이 이렇게 형편없구나 싶어 많이 좌절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다 고쳐 쓴 이유입니다. 게다가 출판사를 옮길 수밖에 없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다른 곳도 아닌 장기력 그 사람을 낸 출판사 대표에게 당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해지하고 돌베개 출판사와 세력은 계약을 하고 원고를 보냈는데 1년 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10년 다닌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직접적 사유도 제가 쓴 양화진 120년사 원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때문에 5, 6년 사이 피라 사건 비슷한 일을 3차례 겪다 보니까 제 글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었고 계속 글을 쓰고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1년 전까지 계속했습니다. 책에 4년 동안 장기력 그 사람을 전면 개장했다고 썼습니다마는 1년간은 분노를 사귀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책을 썼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따위의 목표의식 같은 건 제게 없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책의 매력 포인트는 제 능력 밖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는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시대와 역사 속에서 장기려 선생을 만나고 싶었고 그 과정을 책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초판을 쓸 때도 그 생각으로 썼지만 장기려 평전에서는 그 원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한 분들에게서조차 우리 민족과 세계의 통사는 통사이고 한 개인이나 한 소집단의 역사는 또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큰 역사가 작은 역사와 만나서 그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한다든지 큰 역사의 거울에 비춰서 작은 역사를 비춰보는 그런 일들은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을 쓰면서는 단순히 시대와 역사 속에서 장기려를 볼 뿐만 아니라 통사 속에서 장기려의 개인사를 엮어보고 싶었습니다. 뭐 그게 그 얘기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려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역사가 이 대목에서 왜 나오느냐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 또는 세계사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장기려는 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질문을 저는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이번 책을 쓰면서 장기려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는 것만큼 그가 좋아하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장기려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도 공을 들여 서술했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장기려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얘기만으로는 저는 매우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장기려를 제대로 배우려면 그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행태까지 살펴야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장기려 제자나 유족 및 유관 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해도 할 수 없다는 각오로 그분들의 부정적인 행태를 추적하고 비판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잠깐 제가 사진에서 발견한 장기려 선생님의 매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장기려 더 나눔센터로 옮기기 전 복음병원 옥탑방을 제가 2005년과 6년도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거처인데요. 저기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선생님 방입니다. 이것은 장기려 선생님의 의사 가운인데요. 지금 장기려 더 나눔센터나 자료 사진들에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이름도 새겨져 있는 그 가운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장기려 선생님의 옷장에는 저 의사 가운이 있었습니다. 저 의사 가운은 굉장히 낡았고 이름도 없는 가운이라서 장기려 선생님을 이렇게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저 사진을 찍었고 이번 책에도 실었습니다. 예, 이게 장기려 선생님의 옷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골 살 때 우리 동네 옆집 아저씨나 할아버지의 옷장이나 별반 다름없는 너무 허접한, 디자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누군가가 준 옷을 걸어놓은 것 같은 옷장입니다. 장기려 선생님이 쓰시던 빛입니다. 장기려 선생님의 철제 책상.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쓰던 책상인데, 장기려 선생님 95년도까지 저 책상을 쓰셨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의 관주 성경이고요. 이렇게 들춰보면 메모가 아주 빼곡한 성경이셨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의 그 방 밖에 있는 서재, 내촌감상, 우치무라 간조 전집이 보이고요. 노평구 선생님의 마태복음 강해, 로마서 강해, 그리고 야나히아라 다다오의 토요 학교 강의, 사상계, 이런 책들이 보이고요. 성서신해, 이게 다 우리나라 소종파 모임에서 성경 공부한 분들의 기록들이죠. 이 사진 두 번 들었네. 예. 이거는 야나이하라 다다오 선생님의 미발표 원고 강의, 일본어인데 저는 그냥 사진만 찍었습니다. 아까 민 목사님이 소개한 1971년 2월호의 새가정에 실렸던 장기려 선생님의 성별의 사상과 차별하지 않는 기독교. 이 글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다가 이 책 제일 뒤에다가 이 문장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에 많이 보셨죠? 그 회계장부 같은 건데, 장기려 선생님이 이런 노트에다가 나의 동족과 후손들에게 전한다면서 장기려 선생님이 평생 영향을 받았던 글, 그리고 장기려 선생님이 공부했던 성경 공부 내용을 쓰셨습니다. 예, 나의 후손과 동족에게 전하기 위한다. 마가복음 이렇게 쭉 쓰신 노트고요. 예, 이게 이제 전체 그 장기려 선생님의 성서 모임, 부산 모임과 퀘이커들이 여름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 모임을 했는데, 그 여름 모임을 왜 하는지 그것을 밝힌 글입니다. 학회지에 쓰신
장기려 선생님의 의학 논문이고요. 이건 장기려 선생님의 진료 노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밝혀낸 건데요. 장기려 선생님의 그 옥탑방을 샅샅이 뒤지다가 저 구석에 그 허름한 대학생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열어봤더니 복사로 한 장기려 선생님의 26곡의 애창곡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악보가 너무나 반가웠고요. 너무나 반가웠던 것은 장기려 선생님이 70년대, 80년대 그 꼴보수 고신교단의 장로로서 복음성, 그곳에서 주일날 기타도 못 치고 복음성 못 부르고 뭐 가요 이런 거는 뭐 부르면 사단의 자식 취급을 받던 시대에 장기려 선생님의 애창곡 26곡에는 가요, 복음성가, 찬송가, 우리 가곡, 세계 민요 다 들어 있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음악을, 예술을 대하셨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의 학위증, 저기에는 이름이 장기려입니다. 1940년 11월 달의 것인데요. 그 다음 해에 받은 의사 면허증은 장촌기려. 어쩔 수 없이 창씨 계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창씨 계명을 하지 않으면 아예 의사 면허를 주지 않았습니다. 뭐 아이들 학교를 못 보냈으니까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기려 선생님의 유품입니다. 장기려 선생님의 양아들인 손동길 선생님이 저를 이뻐하셔가지고 댁에 갔을 때 책에도 넣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 몇 개와 저 91년 수첩을 저에게 주셨는데 한편에서는 이걸 저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거 더 나눔센터에 기증해야 하나 그러다가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려 선생님의 큰 그 다이어리에 91년 일기가 있는데 장기려 선생님은 또 수첩에다 언제나 저 수첩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정말 기록을 얼마나 꼼꼼하게 하셨는지요. 예, 이렇게 뭐 성경 구절에 적은 느낌, 오늘 몇 명 진료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학회에 참석했는지 이런 내용들. 예, 백병원 이사회 참석하고 성경을 어디 읽었고 이런 내용들 중심입니다. 저 메모를 보고는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음악회 헝가리안 내셔널 오케스트라 공연 참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저 날짜로 검색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에서 헝가리 내셔널 오케스트라가 공연했는지. 예. 예. 저는 저 사진을 찍은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2차례 거기를 복음병원에 가서 그 장기려 선생 유택을 살펴봤는데 2번째 갔을 때 다 돌아보고 나가려고 하다가 혹시 다시 올 수 없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혹시 내가 빠진 게 뭐가 있나 하고 다시 들어가서 쭉 살펴보고 나오다가 신발을 신다가 신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세상에나 백구두가 2컬레나 있었습니다. 옛날 분들은 아시지만 백구두는 건달들, 멋쟁이들의
상징이었거든요. 저를 저기로 안내한 당시에 고신의대 신동훈 교수님이 제가 이 사진을 찍으면서 놀라워하고 재밌어 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선생님을 이제 부축하고 다닐 때 가끔 배구 드시는 거를 봤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됐다고, 선생님이 어떻게 저렇게 날라리 신발을 신으시나. 근데 사실 저는 저 장기려 선생님 저 백구두를 보면서 그렇게 평생을 절제하고 무소유로 살았던 선생님에게도 버릴 수 없었던 낭만과 멋부리고 싶은 것이 있었구나. 선생님도 역시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 확실한 증거인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저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 백구도 신고 계시죠. 이것은 그 손동일 선생님이 저에게 보관하고 있었다가 준 건데, 고신 보건병원하고 장기려 선생님이 한참 싸우면서 장기려 선생님을 내쫓으려고 할 때 장기려 선생님이 사표를 써가지고 손동일 선생에게 주었어요. 내일 가서 내라. 그랬는데 이 양반이 주머니에 딱 넣고 버틴 거죠. 그리고 나서 장기려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준 그 당시 타이핑을 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9년도에 낸 외과학 책에 오타가 자기가 팩트에 실수가 있다는 것을 1993년도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때는 한쪽에 마비가 오셔서 글을 쓰실 수가 없어서 손동기를 불러서, 그때는 타자 치던 시대인데 저렇게 치게 한 겁니다. 편집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해서 이런 실수를 했는데 용서하시고 제 책에서 요 한 줄을 지워주십시오. 그런 편지입니다. 예, 이제 계속 이제부터는 사진이 아니라 제가 쓴 장기려 선생님의 프로필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장기려 선생님의 프로필을 쓴다면 이 내용을 꼭 포함할 것입니다. 사실 장기려 선생님은 업적이나 경력을 굳이 헤아려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출신 학교와 어떤 스펙을 쌓았느냐를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인물 전기나 평전을 읽는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스펙 말고도 우리 삶에 소중한 게 많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내면화하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입맛대로 풀어 쓴 장기려 프로필을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할머니. 장기려 선생님의 1989년 9월 6일 일기는 매우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의 138주기 생일 축하 파티를 청십자 직원 식당에서 직원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추도일을 30년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138주기 생일 축하 턱이라뇨. 우리는 위대한 영웅이나 자신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에게도 못할 정성을 장기려 선생님은 할머니에게 이렇게 쏟고 가셨습니다. 그분에게 할머니는 그 어떤 영웅이나 위인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걸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증거가 89년 6월 9일의 일기입니다. 장기려 선생님은 저에게 이런 사람이셨습니다.
두 번째, 근검 전략. 장기려 선생님은 1962년 9월부터 5개월간 세계 여러 나라를 처음으로 다녀오셨습니다. 부산 보건병원에서 2,000달러의 경비를 제공받았음에도 하루 10달러만 쓴다. 택시나 버스는 현지에서 타지 않고 걷는다. 여행 가이드는 없다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려는 자구책이셨습니다. 독일에 도착하셨을 때 구두 밑창에 구멍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건너갈 때 28달러인지로 튼튼한 구두를 사 신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이 거덜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용 2달러, 8마르크짜리 그 신발을 신고 오셔서 멀쩡했기 때문에 그 신발을 1년간 더 신었다고 쓰셨습니다. 네, 돌아오셔서는 2,000달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병원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예, 이 아동용 구두를 신고 1년간 서울대와 부산 보건병원을 다니신 그 신발, 그때 장기려 선생님의 나이가 53이었습니다. 동네 병원 의사 정도가 아니라 부산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보건병원 원장이셨고 서울대 교수셨습니다. 근데 장기려 선생님에게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동용 구두를 신고 1년간 다니신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사람들이 장기려 선생님의 무소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리면서 저는 장기려 선생님의 프로필에 이 얘기를 꼭 넣고 싶습니다. 장기려는 어린이용 구두를 신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세 번째, 키우던 개. 장기려 선생님은 평생 애착을 드러낸 두 가지를 글로 밝히셨습니다. 하나는 경의전을 졸업할 때, 지금의 서울대죠, 졸업할 때 수석으로 받은 금메달이었고, 또 하나는 키우던 개였습니다. 근데 장기려 선생님이 명확하게 이것도 귀하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 장기려 선생님이 키우던 개와 금메달만큼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아까 보여드린 서울 경의전 졸업장, 박사 학위증, 의사 면허증. 장기려 선생님이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서 10년을 사시고 주일날 급하게 도망치듯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사 면허증과 박사학위증과 이거를 가지고 계셨을 수가 있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저는 다른 생각이 안 들려고, 이게 그분에겐 굉장히 중요했구나. 아무튼 1950년 10월 20일 김일성과 그 군대는 평양을 버리고 후퇴했습니다. 국군과 연합군이 평양에 입성한다는 소식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장기려 선생님은 평양에서 12km 북쪽에 있는 반성마을 동굴로 피신해서 거기에서 10며칠 동안을 계셨습니다. 밖에서는 말을 탄 경찰들이 나라의 그 전쟁에 도망가고
피한 사람들을 붙잡아서 뭐 사형시키고 이런 때였는데, 장기려 선생님은 그곳에 숨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환경을 겪으시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집에서 키우던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는 장기려 선생님께서 굉장히 강렬한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매우 섭섭했다. 이런 문장입니다. 1950년 북한에 오늘과 같은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문화가 형성돼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혹 그런 문화가 있었더라도 아이를 태우는 유모차에 강아지를 태우고 적지 않은 돈을 들여 강아지 장례를 치르는 그런 문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장승배기역 근처를 지나다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주거나 있는 곳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200만 원을 후사하겠다는 전봇대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네가 나보다 낫다 싶었습니다. 역대급 그 사례금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장기려 선생은 한 달 전 미군 폭격으로,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던 동굴에 갇히기 한 달 전에 미군 폭격으로 자신이 있던 병원이 폭탄이 투하돼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일을 직접 겪었고, 그리고 매일 병원에 출근해서 총과 포탄에 죽어가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했습니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이 죽었는데 가장 심각한 환자들이 장기려 선생님의 병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파리 같은 그 것들을 매일같이 겪었던 장기려 선생님입니다. 그런 전쟁통에 키우던 개 한 마리 죽은 게 뭔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장기려 선생님은 그 와중에서도 작고 미천한 미물까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키우던 개가 없어졌을 때 잠시,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잠시 얼마나 속상하고 슬프겠어요. 그러나 그때로부터 수십 년 후에 이런 내용의 글을 쓰시면서 그런 내용을 공개적인 글에다가 쓴다는 거는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냥 내가 사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런 감정을 공개적인 글에다가 수십 년 후에 쓴다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라고 저는 느끼는데, 장기려 선생님은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잃고 짐승이 되어가고 죽고 죽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작은 생명 하나의 소중함, 그것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장기려 선생이 경의전 수석을 졸업하고 1943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간 설상 절제 수술에 성공하고 1959년에 역시 우리나라 최초로 간의 대량 절제 수술에 성공해서 대통령상을 받고 1979년에 막사이사이 사회봉사 부분상을 수상한 것도 자랑스럽고 찬양할 일이지만, 그와 함께 방금 소개해드린 이러한 모습도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려 선생님의 인간됨이 이러한 모습에
온전히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던 의사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의 선행이나 신앙에 매료된 나머지 그분이 의사, 그것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던 의사였음을 잊으면 참 곤란한데, 생각보다는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적지 않았습니다. 장기려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허구한 날 그분의 감동적인 몇몇 에피소드만 이야기하지, 그거 말고는 장기려 선생님이 의사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의사로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의학자로서 어떤 태도로 학문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병원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진보나 보수나 별반 달라 보이지 않은 게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과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안 드렸습니까? 라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한 왼쪽변 사람들에게 닥치고 지옥에서 이를 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로 판가름이 납니다. 교회 생활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생활과 삶으로 자기 교회 생활이 참인지 증명할 수 없다면 교회 생활의 그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따라서 장기려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그분이 병원에서 어떤 의사였는지, 헐벗고 옥에 거치고 갇히고 슬픔당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책에 공들여 썼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은 실력 있는 의학도셨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죠. 장기려 선생님은 월남하셔서 제3육군병원에 계실 때 오가와 시게루가 1936년에 출간한 감명외과학 총론을 북한에 계셨을 때 완전히 암기하고 계셨기 때문에 군의관 교육을 암기한 내용으로 하셨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이 이때 39이었습니다. 전쟁 날 걸 알아서 책을 미리 암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난다는 계시를 받으셨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고요. 300쪽 분량의 감명 외과학 총론. 그 책을 최근에 제가 일본 도서관에 들어가서 이제 다운 받았는데, 그림, 도표, 사진, 아주 복잡한 의학 서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외우고 있었다는 것, 이거를 장기려 선생님이 비상하다고 해야 할지, 의학을 그렇게 치열하게 대하며 사랑한다고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장기려 선생님은 그렇게 의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오가 시게루가 쓴 외과학 총론이라는 책이고요. 이게 표지고 이제 서문입니다. 서문이 굉장히 간단하네요. 목차, 이렇게 손으로 그린 그림, 등등,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책을 장기려 선생님은 외우셨습니다. 1938년에 장기려 선생님이 3살짜리 큰딸 성룡이 급성 폐렴에 걸렸습니다.
소아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산정형교회 방계성 목사님을 청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놀랍게도 아이가 낫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기려 선생님은 아이에 대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심을 믿는 믿음이 더 확실하게 자라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기도로 낫기 시작했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여전히 자기 아이를 낳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소아과 전문의를 신뢰하면서 그분의 처방을 계속해서 따르셨습니다. 아이가 다 나았을 때 선생님은 매우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고 그것을 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좀 민망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은 옳은 방법을 찾아낸다. 이것이 의학 발전의 철학이다. 이 문장을 소개하니 장기려 선생이 복음 간호 전문대를 설립하고 직접 만든 교훈을 소개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요즘 그딴 거를 보느냐며 장기려 선생님은 교훈을 짓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문교부 감사에 왜 교훈이 없느냐는 지적을 받고 고민을 하면서 교훈을 지었는데 세 문장입니다. 첫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사명감을 가지고 사물을 대하라. 이거 범상치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과학적으로 해결하라. 예수의 마음을 품지만 문제는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건 기본이고 사물도 사명감을 갖고 대하는 간호사가 되라. 이런 얘기죠. 저는 이 세 문장 속에 장기려 선생님의 의학의 진수가 의술의 전부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제 장기려 선생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의사 장기려. 장기려 선생님은 중학생 시절 진찰을 받고 죽는 환자가 불쌍해서 의사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PPT는 생략합니다. 중학교 때 한 이 서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기려 관련 글이나 방송에서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죠.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이 증대될 뿐 아니라 잃어버린 날은 없었다. 나는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일하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요. 이 생각을 잊고 살면 실패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장기려 선생님은 이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쓰셨거든요. 특히 장기려 선생님이 인생의 후반에 쓰신 두 얘기는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1981년도에 쓴 글이 나는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이 증대될 뿐 아니라 잃어버리는 날은 없었다. 17살 때의 그 결심이 81년도까지 잃어버린 날이 없어 오히려 증대됐다. 내가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일하면 내 생애는 성공이고 이 생각을 잊고 살면 실패다. 이렇게 고백을 1981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더 결정적인 글을 쓰셨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것 같아서 그런 환자들을 위한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뒤에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 소원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 이때 장기려 선생님은 이미
의사로서 은퇴한 지 11년이나 지났습니다. 11년이나 현역에서 은퇴한 지 11년이나 된 의사가 지금도 그 생각으로 의사 일을 하고 있다. 장기려 선생님은 1993년도에 세 번째로 쓰러지셔서 한쪽이 마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매일 병원에 나가셔서 진료하셨는데 마지막 몇 개월 입원하실 때 마지막 그 직전 그 전날까지 장기려 선생님은 그 몸으로 환자를 보셨습니다. 장기려 의사가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자신과 남을 동일화시켜보는 습성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아버님께 들었던 요셉이나 다윗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그냥 그 시절에 끝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되새김질하면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진찰을 할 때 내가 이 환자라면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찰을 했고요. 최종 결단을 내리실 때는 내가 이 환자라면 이 환자를 지금 수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장기려 선생님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장기려 선생님이 좋은 의학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사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도 너무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너무 쉽고 평범한 그 원리를 우리와 다르게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려 선생님의 의학의 출발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으셨는지 그것을 따라가면 그 의학의 길이 열렸고요. 장기려 선생님이 내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 생각으로 살다가 내가 이 환자라면 어떻게 진찰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나? 이런 생활로 가시면서 그의 의술을 실천하셨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2004년 장기려를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은교회, 서로교회, 하나교회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나누기 위해 먼저 개인적 이야기를 하나 덧붙입니다.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와 후배 목사 몇이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목회를 위해 몸부림치는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 10년, 20년을 목회해도 40-50명을 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한켠에 여전히 그늘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회로 사기를 치지 않고 있다고 확신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눈에 부응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로 평가받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더군요. 아니, 생각보다 그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중직에 내몰리면서도 목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의 모든 목회자는 교회 사이즈와 교인 숫자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로 마음고생을 여전히 많이 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진보와 보수, 나이와 교단의 차이가 무색해 보입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목회자나 작고 소신 있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저는 장기려 선생님이 해줄 이야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12년 전에 저는 한동대에 가서 후지 다케시의 패배의 승리를 주요 내용으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장기려 생애 말년에
끈질기게 천책했던 후지 다케시의 짧은 글을 통해 개혁 진영 사람들의 패배 의식과 절망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당시 장기리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거기에 버금가는 이야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평전에서 느슨한 교회였다고 주장한 장기려 선생의 부산 모임은 1957년에 7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1968년에 소식지 부산 모임을 창간하면서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보면 11년이 지났음에도 당시 멤버가 10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려 선생이 이끌은 모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모임은 거의 부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처음 함께했던 6, 7명 중에 거의 모두는 1968년 당시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모임입니다. 부산 모임은 소식지 창간을 하고 20년 10개월 동안 활동하고 1988년에 해산했습니다. 그때도 고정 멤버는 30여 명 안팎이었습니다. 소식지 부산 모임은 21년 동안 총 214회 발간됐습니다. 장기려 선생은 이 기간 동안 210여 개의 글을 썼고 후지 다케시와 야나리 하라 다다오의 글을 90여 번 번역해서 게재했습니다. 선생님 부산 모임을 이끌던 30년 중에 12년 동안은 서울과 부산을 왕복했습니다. 30년 동안 부산 복음병원장 청십자 병원원장, 청십자 의료보험 이사장, 부산대, 서울대, 가톨릭대, 인지대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속에서 10에서 30명 모이는 모임을 위해 약 300여 명의 온라인 독자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갉아서 이런 귀한 옥고를 남기셨습니다. 이번 강연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 바쁜 어른이 겨우 300명 독자들을 위해서 이 30명 앞에서 강연하기 위해서 이런 글들을 이렇게 많은 단행본 5권 정도의 분량을 남겼다는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다른 점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와 사이즈에 초연하기가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별로 달랐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기려 선생은 자신의 30년 동안 피 같은 시간을 아껴서 원고를 쓰고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부산 모임이 20, 30명 모인다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을 어떠한 글에서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거의 훑어가면서 글을 다 한번 살펴봤거든요. 장기려 선생님은 자기를 얘기할 때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나는 뭐 1등 했지만 그냥 의술의 기본도 몰랐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이 장기려 선생님이 쓰신 수백 편의 글에는 부산 모임이 이렇게 맨날 요 모양으로 모여서 미안하다. 이 모임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와, 이게 이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양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천하의 장기려가 30명 모이는 모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30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30명 모이는 것에 아무런 미안함이 없었다고? 와,
장기려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이즈에 대한 고민, 그렇게 쉽게 떨쳐버릴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우리 사이즈 때문에, 우리의 적은 규모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좌절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내 목회가 성공인지,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이 들 때마다 장기려 선생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장기려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떳떳함과 당당함으로 수백 편의 글에서 어떠한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사실만을 쓰실 수 있었는지, 저는 그 비결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것을 찾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강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교회도 함께 하게 됐네요. 뒤에 이제 뉴 페이스들, 우리의 평균 연령을 확 낮춰주는 저분들이 하나교회 청년부와 성도님들입니다. 참 좋은, 책에서 또 보지 못했던 내용들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전후 좌우 설명을 해주셔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민영진 목사님 모시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계속해요? 네. 저희 빨리 끝내고 뭐 먹어야 돼서요. 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잠시만요.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하나 드리는데요. 화성으로 간 책방에서 장기려 평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하실 수 없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신다고 하니까 우리 책방지기 구미정 목사님께 찾아가셔서 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아니고 돈을 주고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질문할 거 쓰시면 제가 민 목사님 이야기하는 중간에 이렇게 한 바퀴 돌 테니까요. 쓰신 거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 이때까지 우리 지강유철 선생께서 이렇게 오래 말씀하는 거는 처음 들었어요. 그냥 큰 예배당 가면은 예배당의 어떤 그 구조가 주는 위압감 때문에, 그리고 또 청중들이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또 간절한 또 소망이 눈에 있고 해가지고, 지강 선생도 저도 길게 얘기 못했는데 오늘은 그냥 여기서 우리 작가께서 아주 자유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이 교회의 역사를 좀 압니다마는 이 교회 이 장소를 참 오래전부터 드나들었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분위기가 좋은 건 내가 오늘 처음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구미정 목사님하고 우리 양병일 목사님 참 수고 많았다 하는 생각도 했고, 또 우리 김성하 장로님하고 우리 김재욱 권사님 정말 수고 많았겠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물론 수고하셨겠지만 참 이 네 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오늘 마음껏 얘기 안 하고 한 10분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참 좋은 예배 처소 또 교제 방 그리고 또 책방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이 지강유철 선생님을 처음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그냥 언론에서 내가 아직 서로 모를 때 나는 그냥 언론에서 이런 운동을 하는 젊은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는데 그게 바로 교단장 금권 선거 이거 고발하고 그다음에 또 그 유명한 옷 로비 사건 이건 세계적으로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 위키피디아에도 이 옷 로비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놨고 어제 밤에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최근에 또 다시 또 이렇게 편집을 한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데 전부 다 이 지강 유철이라는 사람이 개입을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또 교회의 직원의 어떤 인권 문제, 그리고 또 세습 반대 운동 이런 데 이제 가담하면서 이제 이런 젊은이가 있구나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미처 또 이제 그 후에 이제 또 이런저런 기회에 서로 만나서 이제 사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귀면서도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이 선생님이 신학대학에서 종교음악을 전공하고 지휘를 전공했다고 하는 것은 참 그걸 안 것은 몇 년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지방에 함께 내려가서 강연도 하고 이제 이런 기회에 같은 숙소에서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그때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분이 음악 애호가이고 또 음악 평론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 사적인 얘기를 하는 도중에 우리 지강유철 선생님이 이 스피커에 대해서 오디오 스피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세요. 나는 그냥 스피커라 그러면은 그냥 텔레비전 내 소리 그 정도의 스피커만 저는 생각을 했지. 이 지강유철 선생님 보니까 스피커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똑같이 생기고 뭐 같은 소리 비슷한 거 같지만 가격 차가 막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알았고 보니까 정말 참 살림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비싼 그 스피커 하나 사느라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겠어요. 그래 내가 그 청각이 민감하지 못한 것이 내 가게에 큰 도움이 됐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페북에다가 계속 글을 올리잖아요. 가장 최근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음악을 잘 모르니까 적어왔어요. 그 9월 말 10월 초에 9월 10월에 게시된 페북의 그 포스팅 보니까 스즈키 히데미가 지은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요 책 출판 기념회에 다녀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책 내용이 뭐냐? 상세하게 소개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 아주 쉽게 소개된 거 이것만 보셔도 음악 애호가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또 10월 8일자에 게시된 차이콥스키의 모차르티아나, 그 다음에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모차르티아나 중 3악장 전곡을 다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다 소개해놨어요.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10월 11일 날 게시한 것 보니까 스위스 출신 지휘자 페터 마크가 지휘한 어떤 모차르트의 프리메이슨 음악 전곡 녹음한 것 다 들려줘요. 다 설명해줘요. 이거 이렇게 요것만 들어도 어디 가서 여러분들 내가 음악 애호가다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아이고 이렇게 좋게 우리를 교양을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지강유철은 누구냐? 음악 애호가다, 음악 평론가다, 그리고 평전 집필 작가다 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방대하니까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한꺼번에. 그러나 앉은 자리에서 서문 12쪽부터 15쪽까지 서문, 그 다음에 플로로그 16쪽부터 50쪽, 요것만 읽으면은 이 책이 어떤 책이다. 오늘 대강 내용에서 말씀하셨지만 흥미를 느끼게 될 거고, 내가 제일 흥미를 느꼈던 것은 내가 지금 몇 차례 이렇게 북토크에 같이 다니고 해도 저자 자신이 한 번도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말하진 않았는데 나는 그것이 최고로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간다 하는 어떤 직원들의 월급 책정, 원칙. 왜 그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여기 저는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이후 것까지 대강 이렇게 오늘 아침까지도 다 이제 훑어보면서 이 책의 백미는 바로 이 331쪽부터 339쪽까지 나오는 이 복음의원 무료 병원으로 운영하는 그 병원에서, 이게 무료 병원인데 어떻게 무료 병원이 가능했느냐? 미국 개혁교회 선교부가 당시 매달 500불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이걸로 무료 병원을 운영한 건데, 그런데 직원이 11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의 월급을 늘 이걸 이제 주는 건데, 보니까 이분이 장기려 선생님이 이게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학력과 경력과 뭐 이런 배경을 봐서 하는 거 아니고 식구가 몇 명이냐 똑같이 하고 식구가 많으면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야, 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0년 전부터 이거 저출산 문제 가지고 지금 몇 조를 지금 쓰고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나 이거 지금 다시 하면은 젊은이들이 애 막 낳을 것 같아. 적어도 애 낳고 20살 될 때까지 우리가 직장에서 아이들 머리 수대로 전부 다 추가 월급 이거 배정한다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아이들 많이 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장기려 선생님이 벌써 옛날에 이렇게 저출산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가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직원 월급을 똑같이 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제가 라오스와 캄보디아 그리고 그 베트남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한 15년 이렇게 번역 컨설팅을 했습니다마는, 라오스라든가 그렇게 비엔티안 그리고 프놈펜 이런 데 가서 한번 비엔티안에 가서는 한번 내가 졸도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놈펜에 가서도 뭔가 식중독 같은 것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병원에 갔는데 당직 의사 딱 한 사람만 있고 간호사 한 사람 있고, 우선 병원에 의사가 없고 약이 없어요. 그 나라들이 전부 다 병원이 무료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물으려도 의사 없고 약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방콕으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어디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의사들, 간호사들 월급 주고 또 식구가 많은 애가 제일 많은 집은 보니까 11명 중에서 33명이 아이들, 가족. 그래서 44명이 44명 월급이 나가는 거죠, 매달. 저는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제 자신의 삶을 반성해 보는 겁니다. 그냥 특히 그분의 어떤 신앙생활, 장 선생님의 신앙생활이라든가 실천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나 자신을 반성해 보고 또 나에게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지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정신이 교단 신학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왜 고신교단은 이 장기려 선생님을 자꾸만 지우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것이 이 책에서 이제 많이 논란이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금년 몇 월 달에 나왔죠, 이것이? 금년 7월이죠. 내가 금년 3월 달에 여기서도 소개를 했는데 고영길 씨가 쓴 이 병원을 최초로 연 분이 장기려냐 아니면은 이게 정찬영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책을 쓴 것을 내가 이상국 교수에게서 내가 그 책을 받았어요. 금년 3월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나 했는데 정말 참 난 또 우리 그 지강 선생님이 이 책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명쾌하게 쓴 게 뭐냐면은 이게 무슨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그와 같은 미명하에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장기려 선생님이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이것은 정아무개가 이 병원을 세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지 한 번도 장기려가 병원 세웠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도 없는 건데 그런 점을 잘 밝혀주셨고 그리고 그 교단이 장기려를 아마 지우려고 하는 것은 아마 무교회주의자들과 김교신이라든가 이런 분들과의 어떤 교우 관계가 혹시 고신 쪽의 어떤 보수적인 신앙과 맞지 않아서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불필요한 소위 그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이 저자의 비평, 특히 353쪽 이하의 우리 지강 선생님의 비평은 아주 정말 참 명쾌하고 그리고 독자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러니까 보건병원 설립자 전영창인가 장기려인가 이런 논쟁은 필요가 없는 건데 이런 논쟁을 왜 일으켰는지 나 그건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책 어딘가에 보면 더 상세히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자료 장기려 연표라든가 참고문헌 찾아보기 사진과 해설 이런 것들만 이거 좀 본문이 좀 읽기가 좀 시간이 없다 하면은 이런 것들만 보시면 이런 것이 언급된 이 본문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또 보실 수도 있을 거고 그냥 머리맡에 놓고서 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한번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지강 선생님께서 장 선생님과의 어떤 숙명적인 만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고백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마 이
이은교회가 준 어떤 신선한 충격이었을 거야 아마. 그것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300쪽부터 350쪽까지는 다 읽은 것과 같은데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지금 두 분이 질문을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받으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여기 지금 한 500명 정도의 총중이 있어서 질문지를 받고 제가 대신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쓰신 정성이 있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영진 목사님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질문의 연속이고요. 또 마침 그 질문을 해주신 분이 김명현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이름 안 썼는데 어떻게? 네, 안 쓰셔도 돼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봤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월급을 가족 수대로 주자는 주장과 함께 장기려 박사님의 복지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박정희가 의료보험을 베낀 거다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복지 정책에 대한 장기려 선생님의 업적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또 우리 김유정 선생님이 청년들이 오니까 이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125쪽에 깨알같습니다. 많은 한국 크리스천의 노래가 자기 주변과 사소한 일상에 머물러 있을 때 장기려는 역사와 온 우주를 대상으로 찬양했다를 이제 오늘날의 CCM을 비판하는 주장으로 읽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 주셨고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네. 125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 크리스천의 노래가 자기 주변과 사소한 일상에 머물러 있을 때 소확행 같은 것만 할 때 장기려는 역사와 온 우주를 대상으로 찬양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거를 오늘날의 CCM 음악, 경배와 찬양, 예배 음악 이런 거에 머물러 있는 CCM을 비판하는 주장으로 한번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 주셨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음악이란 뭘까? CCM은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할까? 이런 대안을 질문으로 주셨습니다. 보시면서 답해 주시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시간을 못 지키고 길게 한 거 사과드립니다. 월급을 가족 수대로 주자는 주장과 장기려 선생의 복지 정책 이 부분에서 두 가지 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배우신 원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전쟁이 나기 전까지 의료 체계가 상당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굉장히 공들여서 썼는데 장기려 해방 이후에 북한의 해방 직후에 병원이 몇 개였고 의사가 몇 명이었는데 5년 동안 의사가 몇 명이 되고 병원이 몇 개로 늘고 또 그 사이에 이렇게 우리의 의료보험 같은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서 무산자들에게 무료로 치료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장기려 선생님이 그거를 굉장히 유심히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내려오셔서 1951년도에 군의관으로 계실 때 그러니까 장기려 선생님이 1950년 12월 24일 날 특무대에 갇혀서 일주일 있다.
51년 1월 1일부터 51년 6월 30일까지 제3육군병원에 근무했는데 그 사이에 병원 원보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북한의 의료보험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장기려 선생님이 그 북한에서 겪었던 그 가난한 자들을 정부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봤고, 또 하나는 평양 산정연 교회가 그 직원들 모두를 동일한 월급으로 책정한 당의원으로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건병원의 숫자 가족 수대로 실천했던 것은 평양 산정연 교회에서 힌트를 얻으신 게 틀림없는 것 같고, 물론 성경 사상의 영향도 있었겠죠. 또 하나 의료보험을 장기려 선생님은 북한에서 내려오자마자 몇 달 사이에 그 병원 원보에다가 쓰셨을 만큼 그 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의료 정책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있다가 1968년도에 최규철 선생님이 덴마크를 경험하고 오셔가지고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청십자를 연구를 해서 이 운동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 그리고 제가 책에도 썼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자 박정희가 의료보험의 아버지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권 인사들이 생겨났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무슨 소리냐, 민중이 투쟁으로 얻어낸 것이 의료보험, 건강보험이다. 그런 진보 쪽 주장이 있었습니다. 뭐 개신교 일각에서는 아니거든, 장기려가 만든 거거든. 근데 글쎄요, 저는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장기려도 아니고 박정희도 아니고 진보도 그걸 누가 독점할 수 있는 문제인가 싶고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장기려가 의료보험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1963년에 이미 법으로 의료보험법을 만들었지만 정부가 그걸 할 의지가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데모가 일어나고 정권이 넘어갈 상황이 되면 국민들을 달래는 카드로 그거를 계속 제시했던 것이고요. 물론 그 87년 대투쟁, 노사 대투쟁 그 과정에서 의료보험의 정책이 크게 변환되면서 뭐 그런 일정한 부분의 기여는 있죠. 장기려가 만든 것도 아니고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가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억지로 정권을 위해서 그냥 그 본래의 의료보험 목적과 상반된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일단 민중 대투쟁이 물꼬를 튼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독점하는 것은 맞지 않고, 장기려가 그것의 시조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려 선생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요한계시록까지 을 가지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그 긴 내용으로 시인지 산문인지 모를 그 찬양 시를 쓰셨는데, 저는 솔직히 좀 복잡합니다. 장기려 선생님이 도대체 이거를 노래를 만들려고 쓴 것 같지도 않고, 장기려 선생님 개인이 혼자 찬양의 시로 쓰는 것은 그냥 일기장에 쓰시면 될 걸, 이걸 굳이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의미가 있었나? 문학적으로 빼어나지도 않고요. 제가 느끼기엔 그냥 장기려 선생님의 주님을 향한, 그러니까 그 글들이 나온 시점이 장기려 선생님 종들의 모임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나온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새롭게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 주님을 향한 열렬한 마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찬양시로 쓰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가 그렇게 쓰긴 했는데, 오늘날 CCM을 비판하는 주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이 이 어떠한 노래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드러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어디든 가시면 안 시켜주면 자기가 특송하겠다고 써서 특송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예, 그렇게 노래하기를 좋아하셨어요. 아까 여기에도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수첩에 제일 뒷장, 다른 수첩들 이렇게 보면 제일 뒷장에는 그 희망의 나라로, 뭐 산타루치아, 이런 복음성, 그 사랑의 종소리, 뭐 이런 노래들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왜 그 수첩에 적혀 있냐면 특송할 때 공부하시려고. 예, 그래서 장기려 선생님이 어떠한 그 크리스찬 노래든지, 가스펠이든지 아니면 가요든지 가곡이든지 전래 민요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고 계시진 않았고, 어떤 노래든지 즐기셨던 분이셨는데, 음악을 공부한 저의 입장을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CCM 운동에 대해서는 많이 불편합니다. 우선 한국의 교회 음악이 특정한 시기, 특정한 국가의 음악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가사든 천편일률적이라는 얘기. 그런 노래를 하는 동안 우리의 아픔, 우리의 희망, 우리의 사랑,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들은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쉬움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내 노래, 내 숨을 갖고 내 노래를 부른다는 홍순간 내 노래가 우리가 갖고 가야 할 한 큰 방향이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CCM을 정지하고 배척하는 것,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어내지는 않으셨어요?
이 질문은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목사님. 여기 네. 혹시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말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성에서 화성에서 농사 하는 이상규입니다. 처음에 질문할 내용이 없었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저는 이분 잘 모릅니다. 책도 안 보고 근데 책 기술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에게는 자기 극복 과제가 없었는가 열등감 내지 자기 내면에 어떤 훌륭하신 분인데 성장 과정에 있어서 네.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 존재가 딱 떨어지면 아닐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열등감 내지 내면의 극복 과제로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예. 첫 번째 질문이고 네. 두 번째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네.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예. 있으면 되고 예. 배고플 때 먹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공공 의료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의사로서 아니면 그런 사회 정치적인 제도 개혁까지 갔을 때 그분이 생각하는 인간, 생명, 그분이 생각하는 생명 사상은 어떤 건가? 그게 두 번째로 궁금해졌고요. 예. 마지막으로 제일 듣고 싶은 건데 그분이 공공 의료와 함께 중요한 게 공공 식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공공 식료. 식료. 예. 네. 식품으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 네. 아직 더 앞서고 보편적인 건데 이분이 생각했을 때 먹는 것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을 종합적으로 보고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도 상상하신 분이라면 적어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가견이 있지 않았겠는가 해서 농부로서 궁금해서 한번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장기려 선생님이 평생 극복하고 싶었던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1940년도에 김교신과 함석헌을 만난 이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깨고 나오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개인 구원 중심의 신앙에서 사회 구원 중심의 신앙으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1940년, 그러니까 30살 무렵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편의 글에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신앙, 그러니까 장로교 신앙, 그 신앙으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서 사회 구원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계속 좀 토로하셨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비굴한 성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참 비굴한 사람입니다. 그게 제 기억에 좀 남고요. 이분이 의사로서 생명에 대해서는 여러 편의 글을 쓰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그대로 거의 소개하는 내용인데, 장기려 선생님이 이 사면초가로 완전히 그 연세대학교 출신의 의사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병원장에서 이렇게 외과 과정으로 밀려나면서 한 10개월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때에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내 지성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내세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생명이 이런 것이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글을 여러 편 쓰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자세하게 드릴 수는 없는데, 장기려 선생님은 사면초가의 그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속에서 이상하게 부활신앙을 얻으셨고, 그 이후에는 사랑을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진정한 인간의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사랑으로 이기는 데 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여러 편의 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식료품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따로 쓰신 글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가지 무척이나 백구도만큼이나 감동적인 장면은 장기려 선생님이 말년에, 이분이 이제 당뇨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드님과 그 며느님이 초콜릿 같은 거, 단 거 먹지 못하게 계속 말리셨는데, 그 손자가 먹는 걸 보고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먹다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님 그거 드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노여워가지고, 내가 이거 좀 먹을 수도 있지 하면서 식탐을 부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 장기려 그렇게 훌륭한 성자 같은 분도 이 식탐 앞에서는 그냥 사람이었구나. 또 하나, 이 스포츠를 좋아하셨는데 스포츠 중계 막 보다가 회개하고 이제 다시 안 본다고 하고는 또 이제 스포츠 보시고, 이런 모습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먹는 것의 중요함을 따로 쓰신 글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 한 가지 김교신 선생님하고 깊이 이제 관계를 하셨고, 함석헌 선생님이 평양의 그 농사학원을 경영하셨을 때 자주 그곳에 가셔서 상담을 하셨고, 또한 원경선 풀무원 그 선생님들과 이렇게 굉장히 오랜 교제를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먹거리에 대한 이해는 있으셨던 게 아닐까 싶은데, 따로 글로써 먹는 것의 소중함을 글로 기록한 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목사님이 이 책만 읽었다고 당당하게 도전을 해서 저도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종들의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그냥 저는 장기려 선생님께서 그냥 모임을 하신 줄 알았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호주에서의 사건 이런 거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장기려 선생님의 그런 작은 모임에서 그냥 했던 건데,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그런 어떤 우리 독립교단이나 좀 이렇게 큰 모임, 어떤 그게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책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그쪽의 문제점 같은 거를 좀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 종들의 모임이라는 어떤 것들이 종들의 모임은 장기려 선생님이, 여기는 단체 명이 없습니다. 교단도 없습니다. 목사를 세우는 신학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의 주장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유일하게 전화번호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여러 도시에 종들의 모임이 있는데 네트워크라는 게 전화번호뿐이 없어요. 뭐 전 세계에 140, 50여 개국에 이 종들의 모임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네트워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을 간다, 일본을 간다, 독일을 간다. 이분들은 어디든 그 도시에 가면 그 도시 종들의 모임에 가서 먹고 자고 자기 사업 보고 돌아오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사람 사는 세상인데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고 그래도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좀 추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2009년, 10년 이때쯤 우연히 인터넷에서 기록을 발견하고 추적을 해서 그 역사를 찾아냈고 그 역사를 찾아서 추적하다 보니까 호주의 사건도 알게 됐고 사실 그 사건을 알고 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요. 저도 그 모임을 참 좋게 생각을 했고 참 감동적인 소모임이다. 근데 저는 안 갔습니다. 이유도 전대는 확실하지만 제 이유와 무관하게 그 공동체에 대한 아름다움, 헌신, 박수를 보냈고 장기려 선생님이 보낼만 했다. 그랬는데 그 뜻밖의 사건을 알게 됐고 사실은 그 모임을 처음 시작한 설립자? 그 목사님도 그 성적인 사건 때문에 또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 종들의 모임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두 번째 교주, 설립자 역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920년대 일인데 그 이후부터 이분들이 우리는 역사도 없다. 그러니까 위해를 지워야 되니까 모든 기록을 다 부정하게 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고 전문가들 상담도 하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저한테 좀 책임감이 있었던 게요. 제가 초판을 내고 저를 통해서 종들의 모임으로 가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연결해 준. 그래서 그랬는데 이 모임의 역사와 아픔을 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제가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래 맞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의 그 어떠한 공동체도 완전할 수 없지. 그걸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질문에 답해주시고 또 함께 질문에 참여하셔서 이 모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맛있는 밥과 간식과 이렇게 또 꿈 달아오르게 하는 와인까지 이렇게 제공해주신 이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마무리하고